빌립보서 강의의 두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4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 손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으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다같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또 기도에 이어서 현재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소식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개척 시절의 그 어려움과 고생을 잊고 이제는 안정을 찾고 평안히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의 사역을 더 힘있게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현재 자신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자유롭지도 못하고 옥중에 갇힌 매여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어떤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이 무슨 큰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옥중에서 애매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비록 매임 중에 있지만 바울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일을 하여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를 알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지금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있는 고난당하는 그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예요?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생각할 때, 이제 바울이 지금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의 역사가 끝이 난 걸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예수의 시대는 종말을 구하고 끝이 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실패하고 말았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십자가로, 예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십자가의 도와 그 부활의 복음이 더욱 편만하게 전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 지금 바울이 로마 옥계의 갇힘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장애, 해고가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보가 되고 복음이 더 효과 있게 더 편만하게 전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13절에서 이렇게 전가합니다. 13절 다 보세요. 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혔어도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에게?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로마 감옥 안에 있는 시위대왕과 그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기회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요, 가이사 황제를 호위하는 그 선발된 군대에 감시하였기 때문에 제수지만은 약간의 행동에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만날 수도 있고 어디 갈 수도 있고 옥 안에서도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방문하러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이 상황에서 바울이 뭘 하는가 하면 자기와 함께 사슬의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제수들에게. 그리고 제수들뿐 아니고 그를 감시하는 모든 로마 병사들과 그 가이사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당시 로마의 고위층에가 할 수 있는 시대와 궁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임파서블. 어떻게 시위대에서 만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고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로마옥에 갇히게 하신 것도 뜻이 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위대 사람들과 이 옥중에 있는 모든 군사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로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둘째는 로마 옥중에서 바울은 각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기록합니다. 바울이 옥중에 로마 옥교회에서 2년간 있습니다.
2년간 옥살이 하는 동안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오늘 이 빌립보서를 차례로 쓰게 됩니다. 제일 먼저 쓴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네 가지. 아무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거는 언제 쓰는가 하면 바울이 로마 옥중에 옥살이 하면서 틈틈이 쓴 서신들이,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들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또 개인 빌레몬에게 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건면하고 위로하며 책망하고 너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면서 문서로 옥중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옥중.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방송 선교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전도지를 써가지고 계속 전도지를 보내면서 이 전도하면서 문서 선교를 하잖아요. 방송 선교나 문서 선교도 복음사예요. 복음사예요. 우리 교회 나와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가해서 그 말씀을 듣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이 막 지금 전파되잖아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전파되는 그 복음을 듣고 또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분은요, 예를 들면 이슬피 편지하면서 계속 전도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죠? 특히 옥에 있는 사람들, 나갈 수가 없으니까, 교회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뭐 매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또 계속해서 꾸준하게 전도지를 보내는 거예요. 전도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제수들은요, 그 매일지 않고 보내주는 그 전도 편지의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전도지를 통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복음이 여러 개체를 통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 복음 사역이 보세요. 비록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 전해 못해도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히니까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무엇인가? 복음 전도자를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게 뭔가 하면 일단 지금 옥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수들이 있는지 시위대 사람들이 있는지 뭐 로마 병사들인지 뭐 옥을 지키는 사람들인지 기획하실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뭡니까? 서신을 써서 옥에서 서신을 써서 각 교회에 보내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을 보면요, 우리가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고 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꿈이 있고 뜻이 있는 자에게는요, 환경이나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It doesn't matter.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고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지 못하는 건 그냥 핑계예요, 핑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또 예수를 믿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 잘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또 변명들이 다 있잖아요. 뭐 때로는 바쁜 일 때문에, 일할 것이 많아서, 사업 때문에, 돈 벌어야 하기 때문에, 또 육신에 병이 들어서 피곤해서, 가정에 막 매여있기 때문에, 가사에 매여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또 내가 해야 되는데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 핑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꾸게 하면 오히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그 일과 그 사업, 건강하지 못한 질병을 통하여서도,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사도 바울은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딱 갇힐 때마다 이 감옥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성소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뭐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밤새도록 하나님 찬양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 사자가 와서 구원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감옥이 뭡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소가 되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로마 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장이 되고 복음의 교두보가 되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왜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매이민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는 그 이유는 주위 사람들이 특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매임을 인하여서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14절 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보세요.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바울의 신앙이, 그 복음의 열정이 로마의 성도들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바울이 붙잡혀 가는 것을 보고 아마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바울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 바울의 담력을 보고 이들이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도,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도 위축되거나 두려워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잘못하면 복음 전하다가 바울처럼 붙잡혀서 좀 옥에 갇힐 수도 있구나, 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는 복음을 전하지,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담대히 나아가서 너도 나도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서 막 복음 전하다가 그들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봅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본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핍박으로 크게 흩어져서 두루 다니면서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더라. 그런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 중에는 일부는 바울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했으나 또 그 중에 일부는 바울을 시기하여 경쟁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세요. 어떤 이들은 지금 복음 전하는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니까 바울을 사랑해서나 아니면 불순한 동기로 자신을 추기하면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였으나 바울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It doesn't matter. 어떤 동기로 누가 전하든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자, 이들 향한 바울의 태도가 같다는 거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18절만 시작.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왜?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 저는 바울이요, 정말 이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가 문제가 되지. It doesn't matter. 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It doesn't matter.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도 환경보다도 복음이 어떻게 전거되고 있느냐, 복음이 어떻게 지금 전거되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종기되느냐, 이것이 관건이 바울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모든 관심이 오직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에게만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슨 일을 해도 바울이 가졌던 이 두 가지, 오로지 복음 전파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생각한다면요, 문제가 될 것이다. 어떤 방도나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음이 경고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도리어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기의 매임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이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하게 된다? 기도하게 된다. 또한 그들의 기도로 강구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자기가 구원받게 됨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기도의 능력을 믿은 19절입니다. 자,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무엇에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내가 아는 거로, 내가 믿는 거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옥에 갇힌 그 매임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을 뿐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기도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온 성도들이 밤낮으로 금식하며 눈물로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 바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들의 기도가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한 것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밤낮으로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분불 속에서, 사다굴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분명코 구원해 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 믿습니까? 사랑스러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차별 없이 똑같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그것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는 특별히
뭐 기도 언사 받은 사람에게나 목사들에게나 뭐 주의 종들에게만 주신 특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자가 누구나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보다 큰 축복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중보 기도의 축복입니다. 내가 혼자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그것도 참 복이죠. 축복이지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구원과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유익을 알고 이 기도의 축복을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아직 답답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편안히 잘 먹고 무사 안일하기 때문에, 너무 편하기 때문에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는 때로는 신을 쉬고 고난을 통한 사랑의 채찍을 주십니다. 이때는 뭐예요? 기도하는 사인. 고난을 통하여서 또한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서 옥의 매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는 그래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무슨 확성기예요? 하나님이 자꾸 부르는 거예요. 막 고난과 질병 중에서 막 얼음을 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오라, 내게 나오라,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러므로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말입니까? 바로 이 고난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면 이 바울의 생사관이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여러분요,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관, 인생의 목적, 생사관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라 하고 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은 안 가면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역전이 사는 게 좋지 죽는 게 좋아? 죽는 게 뭐가 좋아? 근데 사는 것도 좋고 뭐예요?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유익이요 죽는 것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알라신을 믿을 것인가 또 성령을 위해서 살 것인가 육체를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이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에 하나를 선택이 돼요. 그 선택에 따라 그 결과는 또 판이하게 달라요. 그죠? 하나는 생명이요 축복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이요 저주입니다. 그런데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이 둘은 모두가 유익이요 좋은 것이다. 바울이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 말은 내가 지금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 말은 바울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충만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숨쉬고 기도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내 모든 삶의 전체가 자신의 유익에 육신의 안일과 자신의 영광과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모든 관심과 그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만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갑시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가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산다고 합니까? 24절을 보세요.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너희가 누구예요? 빌립보의 성도들이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또 하나 내가 지금 산다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의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25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요, 저기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는 아직도 주의 몸된 교회와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와 또 교회에 맡겨진 그 성도들 양문을 위해서 해야 할 일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 사명과 그 일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지금까지 살게 하실까요? 아니 그냥 바로 그냥 천국 바로 가면 얼마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할 일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할 일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마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그 하나님 주신 모든 사명이 다 끝나면 여러분 생명 불러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 연수는 언제까지인가? 언제까지인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 할 때까지, 그때가 우리 생명의 연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사는 이유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했어요.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죽음이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5장 같이들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22절) 말씀.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일배일진데 무엇일 때까지 난 알지 못하다.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뭐래?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보면 뭡니까? 지금 나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뭐예요?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요, 죽는 것이 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죽는 것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죽는 것도 내게 뭐예요? 위익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더 나은 본향으로 인도합니다. 이 땅은 나가내서 잠시 머무는 육신의 장막대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예배놓은 영원한 거처 하늘에 있는 장막집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고 도리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도곡에 갇혀 매임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매임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보를 가지고 그 매임 중에서도 복 중에서도 복음이 전거되고 전파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더 열심히 더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게 되고 빌립보의 성도들 하여금 기도하게 되는 그 기도를 인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됨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곳을 인도하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고 복음의 역사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도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의 정신, 복음의 열정, 이 복음의 참 불타는 삶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형편 속이든지 주의 복음 정확히 하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참 거룩한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9월 24일이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인데 하나님 참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기념예배와 또 특별 소개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도전 받고
또 잠든 영혼들이 새롭게 깨어나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고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우리 장례 기념 행사와 또한 특별성회와 우리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복음전도 붙잡아서 로마 옥중에 갇혀서 매임 중에 있지만 결코 아버지를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옥에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옥에 있는 자들을 예수들에게 시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배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의 그 신앙과 바울의 그 열정을 아버지의 본받고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인하여서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곳에 참배를 차든지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주신 주의 복음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이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의 간격, 복음의 열정, 복음을 불타는 사명감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24일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43일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 가지 어르시는 가운데서도 주의 몸되기를 지켜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두 목사님을 청하여서 또 특별성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강사 목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해줘서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말씀 특이한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주의 빛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새로운 정의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또 열심으로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성회를 준비하며 또 하나님께 몸을 수 있는 우리 장립교회 창립 행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